앞으로 문독해 올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지향과 그들의 마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거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말씀을 받았으니. 아멘. 받았으니 진선미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미스 코리아 대 맞죠. 우리가 진선미하면 미스 코리아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선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뭘 원해요? 성공 원해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멘.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멘.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멘. 네,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멘. 네,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멘. 네, 성공하고 싶어야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야죠.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성공한 사람은 다른 게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다르더라.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표정이 다르다. 표정이 어떻게 다르냐? 성공할 표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얼굴은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편안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뭘 얘기해도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 표정이 뭐예요? 편안해야 돼요. 아멘. 이 편안함이 바로 뭐냐면 성공할 만한 표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남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거울이 어디냐? 얼굴이에요. 이게 얼굴에서 어디에 뭐가 나타나냐? 표정이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다 아셔. 내 마음을 아셔요.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있구나. 너는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서 자기 종으로 만드는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만 뭘 보고 하느냐? 표정을 보고 알아요. 아,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아, 지금 욕심 부리고 있구나. 누굴 미워하고 있구나. 그 순간에 그걸 딱 타고 돌아서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정말로 싫어. 죽이도록 이렇게 내 생각에 또 생각을 들어가서 결국 나는 뭐요? 그 사람만 보면 원수같이 대한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 가져야 되느냐? 표정을 잘 가져야 돼. 성공한 사람은 어떤 표정을 가졌냐? 성공할 만한 표정을 가졌다. 그 성공할 만한 표정이 무엇이냐? 편안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주위에 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되니까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행복한 표정, 편안한 표정, 웃는 표정을 찍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아멘. 그래도 안 웃으시면 저보고 어떡하는 말입니까? 아멘. 편안한 표정, 기쁜 표정, 웃는 표정, 그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라 수업 태도가 좋은 애다. 운동 잘하는 애는 신경이 발달되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 태도가 좋은 아이다. 그래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태도가 좋다, 표정이 좋다는 것은 하나나, 태도가 좋다는 건 뭐냐면 집중해요. 집중. 아이가 왜 수업 시간에 이 태도가 좋다, 선생님에게 집중합니까? 선생님이 나보다 강하니까, 더 많이 아시니까 그 선생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가 왜 감독한테 집중합니까? 나보다 뭐요? 강하니까, 나보다 잘 아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태도가 좋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집중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정말 저는 안타까워. 내 인생에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 인생이 바뀌어.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제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었는데 저보다 훨씬 난 여러분은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멘. 매일 드려지는 예배, 그냥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예배에 집중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하면서 예배 드려요. 예배마다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처단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뭐가 다르냐 성공한 사람 했더니 지혜가 다르다.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고, 내가 얼마나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만 갖고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세요. 그런 얘기해요. 아시겠지만 예수 믿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땐 어떻게 만드셨느냐? 산 육체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육체도 죽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죄가 짐으로 내 영도 죽었고 내 육체도 죽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뭘 살리셨어요? 영을 살리셨어요. 아멘. 이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만 살리셨지 육체는 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성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 안에 영은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 육체는 뭐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날마다 내 안에서 뭐가 싸우고 있어요? 산 영과 죽은 육체가 싸우고, 이게 그리스도의 영과 내 육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영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날마다 이 싸움에서 지니까 아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못 살았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형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요? 개는 개 형상을 가졌어요. 토끼는 토끼 형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토끼 보고 개라고 하지 않아요. 왜? 토끼는 개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알고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고 알게 하는 게 계시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뭘 대단히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얼마나요? 이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서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는 먼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설교인데, 이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는 모르고 있던 것을 깨우치고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뭐냐면 자기 진단 시간이에요. 자기 진단 시간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진단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좋았네, 그래 은혜로웠네, 괜찮네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에 비해서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말씀 듣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오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주일날 교회 올 때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첫째,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겠어, 이렇게 결단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냥 오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 성서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 오늘도 목사님 설교 체크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오늘은 무엇을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땐 최소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오야 되냐면,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버릴 것은 뭐고 내가 포기할 것은 뭐고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를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오셔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능다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나를 바꿔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원문이 그런 얘기,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해서 교회 묻은 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담배를 그만 피워야지. 담배를 여러 가지 해로 담배 끊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절로 내 담배를 끊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나 도와주세요라고 결심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오늘 10계명이 있죠. 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아라, 어떤 것을 망개의 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신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뭐냐? 대인관계예요. 그러면 자, 2계명 4명, 하나님과의 관계, 이 4계명이 대신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죄. 인간관계에서 이걸 어기면 이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저의 신의를 들으면, 네.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다른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거 뭐예요? 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죄와 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나는 아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멘.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은 뭐냐?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데 틀림없이 계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진실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죄.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실의 반대는 뭐요? 거짓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어,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진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진실하다 그러면 뭐 정직하게 사는 거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를 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목사보다 장로보다 집사들보다 더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죄인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진실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있었을 때 그 말은 내가 여러 가지 우리가 포함되겠지만 뭐 이거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살았을 때 그때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것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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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거짓입니다. 그다음에 5계명들 10계명, 이 도덕적인 계명이죠. 근데 이것을 어기면 뭐요? 악하다고 얘기해요. 악한 건 뭐냐면 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영, 산육체로 만들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영만 살려놨어요. 그래서 육체는 죽었어. 이게 육체는 자꾸만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살면 이게 악한 건데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추한 겁니다. 추한 거. 영은 마음은 육체를 다스려요. 이게 내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내 육체를 다스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나쁜 생각, 미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들면 그것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내 육체를 다스려서 내 삶이 어떻게 추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김치국의 맛을 본다고 해서 눈에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김치국을 맛을 보려면 입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혀는 맛을 보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눈은 뭐요? 보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길이에요. 간단히 이래요. 사춘기 전에는 이성이 뭔지 몰랐어요. 그 전에 꼬마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갑자기 내가 알고 있던 이성에 대해서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인도를.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한 눈의 영안이 열리고 내 영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복 중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따라다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군중이에요. 믿는 건 뭐예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발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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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요?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힘드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 최성호 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침 시간서부터 오후 시간까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있지만은 않아요. 재밌어요? 그 아이 가다 얘기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참 그런 제가 우리 최성 형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멘. 다 오예배 참석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지만 그래도 내가 오예배에 참석해서 뭔가 하나라도 주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내 삶에 도전을 받는다. 이건 대단히 괜찮은 생각이에요. 아멘. 우리 김학식 집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요. 주일날 피곤해요.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오후 예배까지 꼬박 참석을 하셔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초신자들한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아멘. 하나님 지금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남다른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함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정말 내 마음의 원대로 영의 원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